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는 다 아시는 대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 뭐 그런 의미죠.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고 죽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인생살이 죽을 때까지 경험해도 인생을 다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바빠서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요. 뭘 먼저 하고 무엇을 내 인생에 잘라내야 할지를 분명해진다고요. 흔히 줄이 잡힌다 그러죠. 가닥이 추려져요. 뒤죽박죽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면 당장 실패한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성공이 되고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유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안에서 복되게 인생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자신을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주셨어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아직도 예수님 오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제는 더 가까워졌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뭔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자꾸 뭔가 장애물이 생기고 걸리는 게 많아요. 망설이다가 시간만 흘러가 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아가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형편을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지금 하겠습니다. 아멘. 망설이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형편이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치고지 말고요. 내 마음에 깨달아짐이 있으면 지금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많겠지만 오늘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더 미루지 말고 지금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시기다. 8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마땅한 죄를 덮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깊은 사랑을 체험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또 갔어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야 너 왜 그랬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시험에 들게 되었느냐? 왜 3번이나 부인했냐?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다 팽개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나? 이런 한마디도 다그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멋있는 베드로를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도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체험이 다 있어요. 지난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족이나 허물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온 것 자체가 주님의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이라니까요. 이거 깨닫는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빚진 사람은 갚아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주님께 큰 사랑 받았으니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다 있고 실수하며 사는 게 인생인데 서로서로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고 덮어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상처가 가장 빨리 아무는 약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상처가 빨리 잊혀지고 쉽게 아물어요. 점점 희미해져요. 잊어버려져요. 어떤 상처든지 금방 낫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일부러라도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 생각하며 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되면서 완전히 아물고 낫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불행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세상에서부터 받은 상처들이 다 있어요. 오늘 아무리 좋아도 지난날에 안 좋은 거 꼬장꼬장 마음에 계속 담고 살면 지난날의 불행이나 상처가 작을지라도 오래오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나을만 하면 따까리를 또 떼요. 그러면 또 그 상처가 더 깊어져요. 나을만 하면 또 따까리를 떼요. 제대로 낫기가 어려워요. 덮는다는 반대말은 들춰내는 것인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뭔가 나만 알고 있는 허물이 있어요. 아, 목사님의 허물을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나만 이거 알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응? 기도해드려야지, 덮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드나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은근히 좀 흘리고 싶어요. 나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본능이에요, 그게. 그런데 드러내고 나면 결과는 서로 상처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이 목회 경력이 자꾸 쌓여가면서 사실 목사가 모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안 좋은 일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자기들끼리 뭐 싸우거나 뭐가 또 잘못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다투거나 그런 거 대부분 다 합니다. 100%는 모르지만요. 교회 안에 대한 일다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모르는 척. 듣고도 안 들으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기에. 들춰내면 서로 상처가 될 수 있게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다그치지 않는 겁니다. 술에 취해 실수했던 노아의 허물을 들춰내고 공개했던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없는 거 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세 허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누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은요, 이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했어, 괜찮아,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심판자 되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다. 열심히 사랑하는 일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니까요.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훈련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길은 오히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축복의 길인데 사랑하고 헌신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거니와 나에게도 행복의 열매를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든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누며 살고요. 베풀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있으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누며 베풀고 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이게 원리예요. 의외로 축복의 원리는 간단해요. 사랑하며 나누며.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아멘. 안 좋은 것에 너무 눈이 밝은 것도 문제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게 보이고 교회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고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자꾸 멀리하고 안 좋은 이야기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은 내 눈에 안 보이면 더 좋겠고요. 보이더라도 덮어주며 살고 부족함이 보이면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들 가운데요. 할 수만 있다면 상처나 불행이나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고요. 좋은 것, 감사한 것만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게 이론이지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기고 나서는 다시 들춰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의식적으로라도 안 좋은 상처나 쓴 기억들은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면 돼요. 되더라니까요. 저도 해보니까 되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힘씁니다. 잘 안 되지만 한 번 넘긴 페이지는 들춰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기억에서부터. 그러니까 지난날 너 그전에도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특히 식구들에게. 덮어두는 거예요. 넘긴 페이지를 다시 들추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다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조금씩 희미해지고 조금씩 잊어버려지고 조금씩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쉽게 되더라니까요. 어떤 거는 기억이 안 나버려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핏 어렴풋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정도로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오래 자리하고 있으면 상처나 아픈 기억이 오래 자리하고 있으면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부든지 자녀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허물은 덮어주고 상처나 쓴 기억들은 할 수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멘. 상처나 쓴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말씀은 살리는 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앞으로 어떤 목사를 택하든지 간에 상처가 많은 목사를 택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의사에 들린 칼처럼
사람을 살리는 칼이어야 되는데 상처가 많은 목회자들은요 말씀 속에 가시가 있어요. 살리는 칼이 아니라 죽이는 찌르는 칼이 자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졌다고 상처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김창옥 그 강사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 속에 아직도 가시가 있네, 상처가 있네, 칼이 있네, 그걸 느껴요. 여러분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어요.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상처가 가끔씩 드러나요. 그래서 저분은 아직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많구나. 그걸 느낍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출세하다고 상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상처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상처를 빨리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받지 못하는 가시가 자꾸 나오고요. 말씀에도 자꾸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마음 놓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말씀에 가시가 자꾸 있으면 마음 놓고 그걸 받아 먹지를 못해요. 교인들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못 누려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에는 상처가 없어야 돼요. 사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목사나 사모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세상 살면서 왜 상처가 없어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환경에서 받은 상처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거 믿음 안에서 빨리 해결받고 이 가시가 있다면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생활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시죠? 대접하면서 누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냐?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잖아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베풀었으니 뭔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기대나 사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유 없이 베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베푸면서 사심이 있어요. 기대를 해요. 그래서 만일에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 마음에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 사랑에서 나오는 미움이 뭐라 그러죠? 애증이 생겨요. 특히 목사에게는 애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워해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해요. 왜? 나를 그만큼 대우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를 그만큼 대우해 주어야 되는데 돌아올 걸 그래도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애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애정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무엇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사심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많은 거 대접하고 베풀면서 사심을 갖지 말아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대나 사심이 있으면 나중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10절 보겠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주셨으니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과 다른 것은 쓰고 나서 나중에 결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정당하게 썼느냐?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진 거,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가정이든지 믿음이든지 다 내 거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더니 그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건강한 몸으로 죄 짓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결산할 때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다 누구나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충성하며 살게요. 다 주님의 일 할게요. 그래 놓고 건강 주시면 또
죄 짓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느냐. 오래전에 한 2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유람선 사업을 하는 분의 돈은 많아요. 근데 맨날 술을 먹고 사니까 간이 다 망가져버려요. 간이 그대로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간하고 아마 콩팥하고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간하고 콩팥하고. 근데 그전에는 그 수술을 못했대요. 그렇게. 그런데 사위가 간을 떼주고 또 아들이 뭘 하나 주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는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내가 절대로 이제 술을 안 먹겠다. 죽을 사람 여러분 사위가 누가 간을 줍니까? 유명한 집사 어디 갔냐? 간 떼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사위가 간을 떼줬어요. 아들이야 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 같으면 아들에게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좀 덜 살고 말지. 왜 아들의 몸에서 장기를 떼서 내 몸에 이식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사위가 떼주고 사위도 교인이었거든요. 또 아들이 떼주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상하게 건강이 간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사업하면서 또 술 마시고 다니고 죽을 뻔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람이 확실히 누워있을 때하고 나올 때는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그랬는데 주신 건강으로 죄 짓고 다니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정말 주님 위해서 요긴하게 쓸게요 그랬는데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빚을 청산시켜 주시니까 그 물질 가지고 또 죄 짓는 일을 쓰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도 내 몸도 건강도 재능도 직분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 이거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사심으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헌신하네, 그렇게 잘하네, 그렇게 많이 봉사하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악한 영의 역사가 섭섭한 마음을 넣어준다니까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가 섭섭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뭘 하든지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말고 사심 없이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11절입니다. 아멘. 오래전 미국 대통령 재임할 때 제일 인기 없었던 지미 카터. 재임할 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어지간하면 이 재선이 되는데 여기 막 단임으로 끝났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헤비타트 운동을 합니다. 집 지어주고 다니는 거죠. 잘 사는 나라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지미 카터가.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을 지어줍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봉급받지 않고 그냥. 그런데 보통 집을 다 지어주고 그 집을 살 사람에게 열쇠를 전달해 주는데 카터는 꼭 열쇠와 함께 성경을 전달해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함께 집 열쇠를 넘겨주는데
그 순간에 그동안 집을 지으면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씻어지고 큰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쯤 되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대우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전을 겪어봤고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열쇠와 성경을 전해주면서 더 기쁘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에 192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는 100살이지만 우리나라 나이로는 작년에 101살에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세상에서 나에게 누군가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얼마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사는 동안요 선한 청지기로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합니다. 아멘. 자녀를 유학 보내놓으면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싶으니까요 힘들게 학비 생활비 다 보내주잖아요. 아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학비 생활비 어렵게 보내주는구나 이거 알고 정신을 차린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요. 준비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린 아이들은 부모가 힘들게 학비 생활비 보내주면 그걸 유흥비로 써버려요. 같은 시간 같은 돈인데 정신 차린 아이에게는 귀한 학비가 되지만 정신 못 차린 아이에게는 유흥비가 되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왔는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왔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인데 2달 남았다. 여러분 2달 남았으면 얼마나 말기죠 이제 말기.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앞이 캄캄해요.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남은 2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모아둔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그러면서도 크게 헌신하지 못한 거 생각하면서 유산을 정리해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처녀 때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도 크게 선교사를 위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선교사님에게 일부를 또 헌금으로 보내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유서를 쭉 써나갑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쭉 남기고 그동안 마음은 있었는데 사람이 선뜻 가서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2달이 후딱 지났어요.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요. 이상하게 2달 지났는데 괜찮다 싶어도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야. 깨끗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오진을 했는지 그래도 2달밖에 안 남았다고 할 정도면 확실한 말기인데 의사가 오진을 했는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나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야.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물어봐요. 아이고 그동안 돈 다 써버려서 어떻게 해요? 후회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고백이 아니요.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었던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의 체험이 한 번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깨달음이 한 번의 깊은 체험이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목회를 안 하면 하도록 하고 안 되면 되도록 하는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왜 행하지 않느냐고, 왜 실천하지 않느냐고 열을 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하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은혜를 깨닫는 만큼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깨달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태여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 받고 나면 깨닫고 나면 실천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도 억지로 못해요. 헌금이나 봉사도 억지로 못해요. 사실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알아도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내지 말아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의 원리를 전하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마저 안 전하면 그거는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전하되 성령께서 역사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더 이상 강요하는 목회는 안 하고 싶다.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요를 안 하니까요. 하는 분들은 그래도 잘해요. 은혜 받고. 그런데 이제 강요를 안 하니까 이제 목사가 야단도 안 치는데 뭐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그러면서 아예 뒤로 쭉 빠지는 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런 분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장로로 권사로 장사로 세워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시고 혹시라도 나를 보시면서 후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내가 할 것을 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요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바라보는 목사도 행복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면 믿음 생활이 나도 불행하고 목사 보기에도 허전하고 주님 보실 때도 마음이 아프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목회에도 힘이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이런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